자, 오늘의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같이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큰 기쁨의 사건과 큰 슬픔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큰 기쁨의 사건은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블레셋 백성들에게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시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돌아오신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13절에 보니까요, 기쁨이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베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다니. 하나님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큰소리치던 블레셋 방백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모시고 직접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궤를 승리의 전리품으로 여기고 자신의 신당인 다곤 신당의 그 하나님의 궤를 우습게 놓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궤가 7개월 만에 블레셋 전체를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게 된 것이죠. 아마 7개월 동안 블레셋 나라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참신이시구나. 블레셋 사람들만 느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새롭게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본 베세메스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14절에 보니까요,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와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습관을 가져야 좋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일이 생긴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도 인정했죠? 만약에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올려놓고 이 전나는 어미소 둘을 그 수레를 끌게 했을 때 이 어린 송아지가 울면서 어미를 찾아도 이 어미소들이 본성을 이기고 그것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 그곳까지 가게 되면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은 참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두 전나는 어미소가 이스라엘 땅까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곳까지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자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기쁜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성취된 것이 있다면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야, 네가 똑똑해서 그런 거야. 너 정말 대단하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신 거야 라고 하는
올바른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한 번의 예배로 그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걸 보게 돼요. 사실 첫 번째 예배는 블레셋 사람들이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예배 드린 거잖아요. 근데 15절에 레위인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자신들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걸 보게 돼요. 15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봉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그러니까 예배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가죽만 벗겨놓고는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걸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제사도 드렸다고 했어요. 우리가 다른 제사 어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네, 레위기에 보면 소제가 있고요.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이 5가지의 예배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지었을 때, 또 우리가 삶 가운데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하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는 자꾸 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회복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계속되어야 된다. 계속되어야 된다. 평안하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또 급하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내 중심으로 내 상황에 맞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리고 또 다른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예배 드린다 봐야 1시간, 2시간이지만 이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는요, 이게 반나절 이상이 걸려요. 근데 다른 제사까지 드렸으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1절을 보면요, 쉬운 게 아니에요. 1절을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 뭘 하고 있어요? 밀을 추수하고 있어요. 가장 바쁜 때예요. 농번기. 그러니까 농사 지내는 사람들은 추수기에는요, 다른 일을 못 해요. 그 일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언약계, 하나님이 승리해서 돌아오시고,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그들은 추수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겁니까? 아니죠. 근데요,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가 7개월 만에 추수기에 맞춰서 들어왔을까요? 왜 마침 7개월 된 때가 추수기냐고요.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신다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걱정과 염려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겠느냐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우선순위 아닙니까? 우선순위? 이러한 믿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큰 슬픔의 사건이 일어나요.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그것도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임했다. 굉장히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죄를 소홀히 여기고 경솔하게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죄가 돌아왔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쏟고 있어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참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본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것은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나 성물은 오직 죄를 씻고 정결한 제사장만 만질 수 있었고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궤를 봤다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물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민수기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은 사실이고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과 관련된 이 성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가볍게 여겨지거나 하나님을 경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말이죠. 부모의 관계도 그렇고 또 상사와의 관계도 그렇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높은 사람들이 또 부모가 막 잘해준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부모가 계시는데도 함부로 막 싸우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막 하면 그 부모의 명예와 부모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다 주시는 분이지만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쉽게 대하는 거는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는 잘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소홀히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와 하나님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힘쓰지 않아요. 그냥 생활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활 속에서 대우받을 뿐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죠.
교회 생활과 일상 생활이 분리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 산다면, 하나님 축복받아 산다면 그 축복받아 사는 생활 속에서도 누구를 귀하게 여기게 돼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존중하면서 순종하려고 힘쓰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은혜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상식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식을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겠죠.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그 풍성한 삶을 살았던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까?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는 날은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주면서 그 선악과 하나 아까워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고 순종하는 자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는 이 관계 속에서 살도록 주신 것이 선악과인데, 그리고 그 선악과에 관련된 말씀인데, 선악과를 따먹은 그 열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문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죠. 마귀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을 하죠.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과 교만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던 모든 것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쉽게 대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큰 죄라는 거예요.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려고 했지 하나님을 올바로 존중하고 경외하는 법을 무시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 생각과 내 호기심과 내 욕심을 채운 거예요. 야, 이 법계가 언약계가 이 블레셋 땅에서 엄청난 위력과 능력을 발휘했네. 야, 하면서 법계에 뭐가 들었나? 법계를 함부로 제사장도 아니고 또 거룩한 마음과 몸도 아닌 호기심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법궤를 뚜껑을 열어서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정도 그냥 지키면 되겠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그냥 이 말씀은 뭐 내가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안 지켜도 되겠지.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자체를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성찬식 때 사소한 일로 어떤 성도가 다투었는데 분을 참지 못해갖고 성찬기를 엎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불행한 사건이 생겼어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뭐한데,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분을 참지 못해서 그냥 성찬기를 그냥 확 엎어버렸어요. 성찬기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룩한 예식을 하는 거룩한 성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된 거지. 어찌
그 예배로 은혜를 받고 그 예배로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엄밀하게 따져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만 가지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나갔다가 오히려 전쟁이 실패하고 계를 빼앗기잖아요. 하나님의 계를 부족처럼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계를 하나님 말씀대로 대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갖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는 정성껏 드리면서도, 봉사는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 봉사하는 법, 또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습게 여기지 않는가, 가볍게 여기지 않는가.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막혀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참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큰 기쁨의 소식과 큰 슬픔의 소식이 한 사람에게, 한 백성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이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잘 못 지켜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지 못할 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용서하소서, 나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일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겠지 하는 그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려도 부족하고 더 드려도 모자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조정하고 내 잘못된 부분들을 바꾸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살펴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같이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